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인을 제대로 공경하며 건강한 사회를 이루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주님의 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할 분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모두 스스로 높다 할 수 없고 다 낮고 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고난을 감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주님을 본받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게 되며 어떤 마음이어야 감당할 수 있는지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기꺼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과정들을 그대로 경험하며 오늘에 이르고 이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욱 깊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설명을 이어갑니다. 22절,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무언가를 하지 못해서 능력이 안 돼서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입력이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아주 선명한 빛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지도 않습니다. 입에도 거짓이 없습니다. 욕을 당하면 맞대어 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요. 나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도 오히려 맞대어 위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해서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대하시지 않고 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죄가 없으시니까 죄를 짓지도 않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은 죄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로 답을 찾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죄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의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도 죄로 죄를 갚으려 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가 죄를 짓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동일한 방식으로 갚으려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반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공격하려 하거나 그런 방식들을 취하지 않는구나. 내 삶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많이 맑아졌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소위 상황이 딱 이렇게 안 좋아지면 본성이 드러날 때 그때 여러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내가 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특징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택하신 공의의 방법은 죄값을 스스로 치루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공의로운 방법이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내가 희생해버린다는데 거기에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 죄가 없는 분이 그 값을 치루어야 유효한데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것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왜 주께서 이것을 감당하시는지를 잘 압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죠. 24절과 25절, 24절 하반절과 25절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길 잃은 양과 같았던 우리가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안정감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물론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당황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똑같이 힘들기도 한데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탄력성은 우리들 자신의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서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신앙 때문에 이런 탄력성, 회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길을 잃었는데도 금방 고개만 돌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가지 않고 목자가 있는 양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성이 이토록 좋아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삶의 모습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이 땅의 생명이 마감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건강하고 복되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죄를 짊어지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이 삶의 값어치를 스스로 지켜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가 이와 같은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